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이고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강의는 요한복음 깊게 읽기라서 말씀 본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한 절,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먼저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중에 혼자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강해라고 하죠.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도 갈릴리 가나였죠. 갈릴리 가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포도주를 만드셨던 표적이 있던 곳인데요. 그곳에 한 왕의 신하가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은 로마에서 직분을 주어서 이스라엘에 대신 다스리고 있는 그 왕의 신하, 즉 로마 사람, 이방 사람, 아마도 백부장, 군대 관리라면 백부장이나 천부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높은 어쨌든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마찬가지로 갈릴리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병들어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매우 심각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병. 특히 옛날에는 의술이 지금같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거예요.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배경에서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의 신하가 46절 말씀에서와 같이 갈릴리 쪽에 가나라는 곳에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러 가서 부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30km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로는 보통 성인이 7시간 정도 거리였을 거고요. 말이나 마차를 이용하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깝지 않은 거리긴 한데 당장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가나로 급히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뒷부분을 보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왕의 신하가 가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의 사정을 말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4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된다 안 된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으실 텐데 조금은 궁금증이 드는 대답을 먼저 하십니다.
너희들은, 근데 이 대답은 왕의 신하를 향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보통 표적은 기적이라고 했죠. 기사도 정말 놀라운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왕의 신하가 이르되 주님, 주여, 제 아이가 어쨌든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내려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50절 말씀에 이제 그 정도로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알겠다, 내가 가서 살려주겠다 라고 하셔도 되는데, 또 조금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독특하다고도 할 수 있는 대답을 하세요. 가라. 그러니까 너만 가라고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내 아들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의 반응도 사실 놀랍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맨 끝에 말씀을 보시면 50절 맨 끝부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에, 그러니까 가나까지 왔으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겠죠. 아마도 급히 말을 타고 왔으니까 다시 3시간 거리를 갔을 겁니다. 가는 한 중간쯤 됐을까요?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아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종들이 얼른 그 종들에겐 주인이죠,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침 오고 있던 거예요. 한 중간쯤 만났겠죠. 만나서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이 다 났습니다 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52절 말씀에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살아있다라는 뜻은 살아나게 되었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딱 그 말을 자신에게 가나에서 했던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시계로, 우리와 시간이 좀 다른데요, 오후 1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을 때에 내 아들이 병이 다 낫고 살게 되었구나는 것이 마침 종들도 딱 얘기하기를, 3시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그때 딱 갑자기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거의 죽을 병이었기 때문에 이 종들이 조금 얼굴이 조금 그래도 괜찮아지고 거의 막 숨을 못 쉬던 것이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막 주인에게 급히 달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건 아닐 겁니다. 누가 보아도 다 죽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건강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음식도 먹고 혈색을 보아도 완전 정상인 것 같고 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인께 왔었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은 그 왕의 신하는 53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식구가 다 믿으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58절 말씀은 이것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2번째 표적으로 일으키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48절과 49절,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 이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느냐를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봤을 때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기적을 부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체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에서 왕의 신하로 활동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많은 병자를 고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다라는 많은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으로 확 나뉘어져서 마치 동쪽과 서쪽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같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고 딱 반으로 나눠져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한편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 예수님은 구세주가 맞다. 메시아가 맞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머지 반은 아시죠? 특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자칭 메시아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성 모독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쩌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급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런 어떤 의사들이나 약을 통해서도 아들이 낫지 않는 위기 속에서 차라리 예수님께 희망을 걸어보자. 그는 비록 세상적으로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이고, 유대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아픈 자들이 고쳐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그것에 희망을 걸어보자라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3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 얘기를 드렸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아간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로마 사람 이방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독특한 대답을 일단 먼저 하셨어요. 사람들은 표적이나 기사, 즉 쉬운 말로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중요한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 대답을 잘 알아듣고 약간 이 왕의 신하가 뭔가를 바꿨어야 돼요. 근데 왕의 신하가 그럴 정신이 있었을까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에는 왕의 신하는 너무 다급했고, 일단은 쪼르기 시작합니다. 50절을 보시면 이게 48, 9, 50이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요. 49절을 보면 예수님 제 아들 거의 죽게 생겼다니까요. 일단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예 답을 정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알겠는데 지금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니 네 아들은 살게 될 거다. 다 나았다, 살았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원하던 반응을, 믿음을 그래도 보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고 가서 오늘 이야기가 그 아들이 낫게 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도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왕의 신하는 첫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낫고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될까? 기도 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 아들이 현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은 막 한 달씩 작정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20살 넘어서는 예수님도 안 믿고 했던 자식이 이제는 교회도 다 잘 다니고 집사 직분도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도 내 아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될까?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나요? 뭐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꼭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큰 부자가 되겠다고 욕심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필요한 물질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떤 다른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구역 식구 어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은 하나님을 잘 믿고 물질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될까? 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아시지만 이 얘기는 저도 똑같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병을 깨끗이 나았다고 하는데 내 아내도 다 나을 수 있을까? 저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될까? 우리는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가 아마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거냐면, 기도를 했을 거냐면 결과를 중심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중심으로. 결과가 딱 나타나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될까? 이 얘기도 드렸지만 그 얘기를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결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팔이 너무 아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팔이 이제 한 달 기도했는데 나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안 나오면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래나 보다. 결과가 안 나왔다. 아무래도 우리는 사람인지라 결과를 중심에 두고 기도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48절 말씀에 너희는 기적을 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훤하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 역시 내가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 자는 유대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데 나는 로마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아들을 고쳐줄까? 과연 될까? 하는 마음과 또 아무래도 이 사람이 확실한 믿음은 아니고 아들이 혹시 낫게 되는 결과를 보면은 됐다. 예수님이 응답하셨네 라고 생각하는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또 나중에 영상으로 보실 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행을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은 요구하시나요? 두 글자로 믿음은 요구하세요. 그 기적이 일어날 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좀 더 비밀이 풀리죠. 50절에 아예 단호하게 정답을 주신 거예요. 알겠는데 내 말씀을 믿고 가라. 아직 결과를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심은 결과일까요? 말씀일까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이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렇고 사실 우리가 이미 한 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혹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고 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거다 의심하시나요? 안 해요. 그 믿음이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해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별, 영생과 영벌이 달린 천국 지옥에서는 이 중에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뭘로 믿나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리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천국 갈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기도할 때,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뭐를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말씀. 결과가 아니에요. 천국 지옥 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 죽어보고 천국 가는 거 맞네 해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죽어봤는데 너 예수 믿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쉽지만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달린 문제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뭐 내 사랑하는 손주가 뭐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아니면 내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셔서 빨리 나아야 되는데 이런 걸 기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도 해주실까 또는 그 결과까지 일어나야 아 하나님 해주신 거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죠. 비슷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 아버지도 아들이었는데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의 숨겨진 뜻이 뭘까요? 나도 될까? 들어있는 거 똑같이?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참 기도를 잘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믿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부족한 믿음에까지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해서 아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 믿음의 근거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혹은 부모님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믿음으로 이미 죽으면 천국에 가는 걸 아는 것처럼 시간은 다 달라요. 내 남편이 어떤 집사님은 기도한 지 6개월 만에 예수님 믿고 같이 교회 다니고 어떤 분은 한 20년 기도해요. 그때서야 같이 교회 다니고 세례받고 해요. 하지만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늘 계시고 우리 인간은 시간에 제한받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20년 후에 그 가족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을 드린다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나 말고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많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지. 또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 또 내 남편과 아내가 내 자녀가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라고 할 때에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비슷한 얘기인데 조금 다르게 믿음으로 딱
결과가 아니고 말씀을 믿었구나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 사건이에요. 똑같이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 10쪽입니다. 영상을 보는 분들을 위해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10쪽의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빠르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모아오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는다. 네. 역시나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이 주제긴 하지만 잠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두 사건이 비슷하죠.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마태복음 8장 말씀에서는 가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도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아들은 아니고 하인입니다. 아마 굉장히 아끼는 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으로 괴로워한다고 부탁을 하니까 여기서는 또 좀 다르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주님 아닙니다. 제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또 왜냐면요, 이 당시 이방인들의 집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 특히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 안 갔거든요.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또 나빠지고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예수님을 죽일까 더 분위기가 험악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 백부장은 부탁은 했지만 예수님에게 또 피해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일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두 번이나 다 표적을 봐야만 믿는구나 하고 또 빨리 와주세요 하니까 내가 말씀으로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했을 때 원하신 그 믿음을 이자는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주십시오.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이스라엘에서도 이 정도 믿음을 못 보았는데 이방인인 이 백부장이 나에게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나는 그 자에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응답할 것이다 해서 이 종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뽑았는지 아시겠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이 왕의 신하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이야기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온 가족이 믿게 됐는데 이 가르침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실까, 나도 될까라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말씀으로 붙들고 나오라는 초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 왕의 시아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 나눔 예담원 2강을 마치겠습니다.